오늘은 계시록 12번째 시간으로서 지난 시간에 우리는 계시록 몇 장이었죠? 6장을 한번 봤습니다. 자, 6장에서 다 잊어버리신 줄 아니까 또 복습해 드리겠습니다. 자, 하나님께 말세가 되면 7인을 떼신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자, 7인은 말세에 그렇죠. 자, 그럼 첫 번째 인을 떼실 때, 자, 첫 번째 인은 무슨 말? 흰 말. 자, 한번 봅시다. 자, 계시록 6장입니다. 6장 1절에 보면 6장 1절 2절에 보면 첫 번째 인을 떼시는데 그 첫 번째 인은 흰 말이 나오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일단 성경 계시록에서 말씀에서는 정확하게 나와 있다 안 나와 있다? 네,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넘어갑시다. 넘어가고 두 번째 인을 뗍니다. 자, 두 번째 인을 떼는데 6장 3절에 두 번째 인을 떼실 때 어떤 말이 나온다? 네, 붉은 말이 나온다. 그 붉은 말은 무엇을 의미한다? 그렇죠. 전쟁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5절에 세 번째 인을 떼십니다. 자, 세 번째 인을 떼실 때 어떤 말이 나온다? 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검은 말은 무엇을 의미한다? 그렇죠. 기근과 흉년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자, 양손에 손에 무엇을 들었다? 예, 저울을 가졌다. 자, 그리고 네 번째 7절에 보면 네 번째 인을 떼시는데 그 네 번째 인은 어떤 말이 나온다? 예,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청황색 말은 무엇을 의미하더라? 사망을 의미하더라. 자, 그 사망을 의미하는데 자, 이 사망은 어떤 사망인지는 이 6장 네 번째 인에서는 알 수 없습니다. 자, 네 번째 인에서는 어떤 사망을 의미하는지는 알 수 없는데 자, 이 계시록의 이 7인이 여기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태, 마가, 누가에서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대해 예언을 하실 때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서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사망은 어떤 사망이다? 예? 질병이다. 예, 질병을 의한 죽음을 의미하더라. 그래서 온역을 마태, 마가, 누가에서 온역이라고 나오는데 즉 수백 년 전부터 뭐 천년두니, 패스트니, 콜레라니 등등등 수많은 전염병으로 수많은 자들이 목숨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는 것이고 지나간 사건입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 인을 떼시는데 9절입니다. 9절에 보면 다섯째 인을 떼실 때 어떤 사건이다? 여기서부터 이제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는데 다섯 번째 인은 뭐다? 예, 순교라고 말씀드립니다. 순교를 의미하고 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로마 시대 때부터 쭉 계속해서 지금까지 많은 자들이 순교를 당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도 현재도 뭐 북한 같은 경우에는 공산주의자들은 예수 믿으면 죽이죠. 자, 그런 순교를 당하는데 그래도 예전에 비해서 지금은 많이 좋아져서 지금은 뭐 예수 믿는다고 죽이는 나라는 극히 드무죠. 자, 드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 인을 떼시는데 자, 12절에 보면 내가 보니 여섯 번째 인을 떼신다. 그럼 그 여섯 번째 인은 첫 번째 징조가 천재 지변이다. 자, 근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인은 다 한 가지를 예언하고 얘기하고 있는데 여섯 번째 인은 한 가지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몇 가지를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지난주에 6장에서 첫 번째 인은 여섯 번째 인의 여섯 번째 징조가 뭐였다? 천재 지변이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홍수가 나고 덥고 지금도 평소 더위보다 더 덥죠. 우리나라가 평소보다 더 덥고 가물고 태풍, 지진 등등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많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그 일들이 있을 때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라?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계속해서 7장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함께 한번 또 계속해서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장 1절에서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자, 먼저 1절에 보면 이 일 후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일 후에는 어떤 일 후에를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자, 6장에서 나왔던 천재 지변에 있을 것이라는 그 말씀 이후에 자, 1절에 보면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뭐하지 못하게 불지
못하게 하더라. 예, 그 불지 못하게, 즉 땅이나 바다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붙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계속해서 2절입니다. 2절 시작. 네,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대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자, 2절에 보면 또 다른 천사가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서부터 올라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쳤다고 합니다. 그럼 무엇을 외쳤는가? 자, 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자,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뭐하기까지?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에 뭐하지 말라? 네, 해하지 말라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뜻인가 한번 봅시다. 자, 이 계시록 7장에서 1장에 나오는 이 일 후에 네 천사가 네 모퉁이에서 나온다고 하는데, 이 말씀에서 이 네 천사가 9장에서도 그 천사가 나옵니다. 자, 그럼 그 7장 1절에 보면 일 후에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 땅이나 바다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던 그 천사가, 네 천사가 9장에도 나오는데, 자, 이 9장에 보면 그 바람을 단 천사를 뭐라고 말하는가? 자, 7장 다시 3절로 보겠습니다. 3절 시작.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자, 그 해하지 말라고 하던 그 천사가 나오는데, 자, 9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잘 들어야 됩니다. 자, 계시록 9장 13절부터 15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섯째 천사가 나팔이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단 넷불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더라. 아멘. 자, 지금 계시록 7장에 보면 네 천사가 나오는데, 네 천사가 그 뭐라고 하면 그러니까 이마에 인치기까지는 땅이나 바다나 해야지 못하게 하고 있고, 그 바람을 붙잡고 나무나 그런 거 붙잡고 있는 천사 맞습니까? 자, 그 붙잡고 있는 그 천사가, 자, 9장에 보면 근데 그 천사가 계시록 7장에서는 여섯 번째 뭡니까? 예, 인이죠. 인을 떼고 있습니다. 자, 인은 뭐라고 했습니까? 말세의 징조. 자, 인을 떼고 있는데, 자, 말세의 징조 인이 일곱 번째 인을 떼고 나면 그 다음엔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자, 8장 보겠습니다. 8장 1절 시작.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의 반시처럼 고요하더라. 내가 보니 하나님의 앞에 시요한 일곱 천사가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자, 일곱째 인을 떼고 나면 그 다음 일어나는 일이 일곱 나팔이죠. 자, 일곱 나팔은 무엇이다? 환란이다. 일곱 환란을 얘기하고 있는데, 자, 계시록 7장에서 우리가 지금 본문을 보고 있는 것은 여섯 번째 인을 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9장에 보면은 9장 1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장 13절입니다. 시작.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자, 여기서는 여섯째 뭡니까? 천사가 나팔을 불죠. 여섯째 나팔을 붑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여섯째 인인데, 그것이 다 지나가고 여섯째 나팔을 불 때에 아까 전에 여섯째 인에서 그것을 붙들고 있던 네 천사가 그것을 놓는다고 합니다. 자, 다시 14절 계속해서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그 큰 강 유브라데에 붙들고 있던 것을 놓으라고 합니다. 그럼 무엇을 놓습니까? 아까 전에 말한 계시록 7장에 여섯 번째 인을 말할 때, 아까 전에 다시 7장 1절 보겠습니다. 7장 1절 시작. 이후에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자, 7장 3절 보겠습니다. 시작.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종들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 나무 해하지 말라. 그 해하지 말라 하던 그것을 이제 해한다고 놓아준다는 것입니다. 언제에? 여섯 번째
나팔을 불 때에, 자, 그럼 그 여섯 번째 나팔을 불 때 그것을 쥐고 있던 것을 놓는데, 그럼 땅과 바다 나무에 붙었던 그 천사가 잡고 있던 것을 놓으니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자, 다시 계속해서 9장 15절입니다. 시작.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근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더라. 아멘. 그 천사들이 놓으니, 잡았던 것을 놓으니 그들이 뭐다? 그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다. 그럼 그 월 일시가 무엇입니까? 월 일시라는 것이 시간의 가장 큰 개념부터 작은 개념까지 맞습니까? 년은 무엇입니까? 1년 365일, 월 한 달 30일 맞습니까? 한 달 30일 맞습니까? 연월 1, 하루 24시간 맞습니까? 네, 그 연월 일시라는 것은 한 1년 360일 하루 24시간 안에, 즉 하루 24시간 안에, 가장 작은 시간 안에 전 세계 인구의 얼마를? 네, 3분의 1을 죽이는 사건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럼 과연 이 하루 24시간 안에 온 지구 인구의, 지금 인구가 80억이라고 하는데 그 온 지구의 인구의 3분의 1을 죽일 수 있는 일이 어떤 일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16절 보겠습니다. 16절 시작.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아멘.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다. 자, 그 네 천사가 잡았던 것을 놓으니까 전쟁이 일어나는데 마병대 즉 군대의 수가 얼마다? 2만만이더라. 자, 2만만이라는 말은 지금 우리가 요즘 시대에 쓰는 말이 아니죠. 2만만이라는 말은 요즘 시대에 쓰는 말이 아닙니다. 즉 아마 그 시절에 이 요한이 계시록을 적었던 이 시대 때 가장 큰 단위의 수가 아마 만이었나 봅니다. 그래서 예를 우리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남정네만 얼마였다고 했습니까? 60만 맞습니까? 만이라는 숫자가 가장 큰 단위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숫자가 더 이상이 없으니까 만이라고 했는데, 그럼 만 곱하기 만은 얼마입니까? 자, 만원이 얼마? 만이 공이 몇 개입니까? 예, 4개 맞습니까? 그럼 만 곱하기 만은 그렇게 8개 맞습니까? 예, 그러면 공이 8개면 얼마입니까? 일시, 백, 천만. 예? 억이죠. 맞습니까? 예, 즉 2만만은 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2만만이니까 2억 맞습니까? 자, 그러니까 2억의 군대가 전쟁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2억의 군대가 전쟁을 일으키는데 계속해서 17절에서 18절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이상한 가운데 그 말들과 그 탄 자들을 보니 불빛 자줏빛과 유황빛 흉갑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 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저희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을 인하여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아멘. 그 입에는 무엇이 있고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며 그 재앙으로 인해서 사람 3분의 1이 24시간 안에, 하루 안에 다 죽더라. 그럼 지금 80억 인구 중에 3분의 1이면 최소 25억 맞습니까? 25억 인구가 하루 만에 다 죽는 이 사건을 봤는데 누가 봤습니까?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본 것을 그대로 적었다고 했죠. 자기가 본 것을 그대로 적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요한이 반 그대로 그 시대의 시점으로 이 계시록을 표현한 것인데,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표현한 것입니까? 자, 17절에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이상한 가운데 그 말들과 그 탄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홍갑이 있고 또 말들이 머리는 사자 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는데 이 세 제약 곧 제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을 인하여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더라. 즉 지금으로 말하면 핵 맞습니까? 자, 핵 미사일이 날아갑니다. 슉 날아가면 뒤에서는 불과 연기가 솟구치는 거 맞습니까? 그러면서 핵이 땅에 떨어집니다. 땅에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사진이나 드라마에서나 TV에서 봤듯이 버섯 구름이 팍 나면서 온 잿더미가 되면서 온 지구가, 온 땅이 없어지는 거 맞습니까? 그 버섯 구름이 생기면서 그것을 사라지는 그 장면을 요한은 이 시대에 그 시대에 무엇으로 표현했다? 불과 연기와 유황이라고 표현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핵폭탄만이 24시간 안에 전 인구 지구의 3분의 1을 죽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 맞습니까? 아멘. 지금도 마찬가지로 지금도 이란이나 미국이나 전쟁이 일으키고 있고 우크라이나나 러시아랑 싸우고 있는데 벌써 2년째 싸우고 러시아는 5년째 싸우고 있는데도 아직도 저기들끼리 땅 따먹게 하면서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미사일 쏘고 비행기 전투기 쏘고도 땅 따먹게 하고 싸우지만 그렇게 싸우지만 핵 한 방울 날리면 어떻게 됩니까? 1초 만에 다 그 나라가 없어지는 거 맞습니까? 예. 핵이면 1초 만에 그 나라가 없어집니다. 근데 지금도 핵은 못 때리니까 미사일 쏘고 비행기 날아가고 2년째 5년째 계속 탱크 때리고 하면서도 땅 따먹게 하면서 전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지만 핵폭탄을 쏘게 되면 1초면 나라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미 세계는 만약에 3차 세계대전이 벌어나면 그 전쟁은 핵전쟁이 될 것이고 그래 되면 온 인류가 어떻게 됩니까? 멸망당한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전쟁을 일으키는 핵을 쏘는 나라가 군사가 몇 명이다? 자, 아까 전에 2만만 지금으로 2억이라는 것입니다. 자, 지구상에서 지금까지 있는 지구상에서 2억의 군대를 보유할 수 있는 소집할 수 있는 나라가 현재 이 땅에 있는 나라들 중에는 어느 나라밖에 없겠습니까? 중국 외에는 없겠죠. 자, 지금도 전쟁 일으키는 미국도 있고 러시아도 있지만 미국이 총 인구 해봤자 지금 3억 5천인데 3억 5천 중 2억의 인구 군대를 소집할 수 없죠. 러시아가 지금 전쟁한다 해도 러시아 총 인구가 2억이 안 됩니다. 그런데 2억의 군대를 어떻게 소집합니까? 그런데 중국은 지금 인구가 얼마입니까? 14억이 넘죠. 14억이 넘는 중국 인구 가운데 그들은 또 공산국가이기 때문에 나라에서 명령하면 다 따라올 수밖에 없죠. 그러면 2억의 군대 충분히 가능하죠. 자, 14억의 인구를 가진 인도도 있습니다. 하지만 인도는 그 정도 능력은 안 될 것입니다. 이 2억의 군대를 모집할 정도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즉 중국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통적인 건 무엇입니까? 아까 미국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인도도 마찬가지고 다 핵을 갖고 있는 나라 맞습니까? 다 핵을 갖고 있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것처럼 이 네 천사가 붙들고 있는 것을 놓으면 어떻게 된다? 여섯 번째 나팔이 불리면 핵전쟁이 일어나고 인류의 3분의 1이 뭐한다? 죽임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아직 오지 않은 사건이죠. 미래의 사건이지 아직 오지 않은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섯 번째 나팔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를 머리에 넣어두고 다시 7장 1절에서 3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7장 1절에서 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이루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대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그 네 천사는 그 년, 월, 일시에 2억의 군대를 동원해서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된 자들 맞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종들의 뭐하기까지? 이마에 인치기까지는 결코 핵전쟁이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자, 결코 핵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4절부터 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4절부터 8절 시작.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입맞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입맞은 자가 1만 2천이라. 아멘. 즉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마다 12지파 맞습니까? 그 각 지파마다 12지파에 12,000명씩 12지파 곱하기 12 하니까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나오는데 그래서 그 3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는 해하지 말라. 그 입맞은 수가 몇이다? 14만 4천이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친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그 뜻이 무슨 뜻일까? 자,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그 안에서 너희도, 저와 여러분이죠,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무엇을 받았다? 인치심을 받았다. 자,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이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말씀을 믿어서 약속의 성령으로 인해 인치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그가 말씀하신 천국 복음을 믿음으로 성령으로 뭐했다? 인치심을 받았다.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자손이 아까 계시록 6장에서 7장에서 말하는 그 14만 4천은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가 14만 4천이라는 것은 즉 우리 같은 이방인이 아니라 오리지널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14만 4천 명이 회개하고 무엇을? 복음을, 예수를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를 믿을 때 믿고 나서 그것이 지난 후에 무엇이 일어난다? 핵전쟁이 일어난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그때는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 이스라엘이 예수를 믿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예수를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안 믿죠. 아직도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그냥 구약에 있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엘리야나 다니엘이나 그런 사람과 중에 하나로 똑같이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직도 구약을 계속해서 지키고 있고 구약을 믿고 있고, 그래서 그들의 믿는 종교가 무엇입니까? 기독교입니까? 유대교죠. 자, 그들을 믿는 것을 유대교라고 합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뭡니까? 기독교죠. 자, 다른 종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구약을 믿고 있지 우리의 신약을,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아직도 구약에 다시 오실 선지자를 예비하고 있고 아직 그 구약을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도 그냥 모세나 그는 선지자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섯째 인을 떼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 다가 아니라 입맞은 자들이 회개하고 누구를? 예수를 구주로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사건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11장 1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자, 이스라엘 자손, 나도 이스라엘 백성이고 베냐민 지파고 아브라함의 씨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즉 복음이 아까 전에 일부 예배에서도 봤듯이 예수님께서 바울과 그 제자가 복음을 처음에 복음을 전해드는데 그 복음을 믿지 않으니까 그것이 이방인에게 넘어갔듯이 그들이 믿지 않으니까 이방인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넘어간 것이 뿐이지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들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이 결국 언젠가는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계속해서 11장 11절부터 12절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너희가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저희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저희의 넘어짐이 세상의 부요함이 되며 저희의 실패가 이방인의 부요함이 되거든 하물며 저희의 충만함이리요. 아멘.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이 예수를 믿지 않으므로 복음이 이방인에게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되었지만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영원히 버리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뭐라고 말하면 저희의 넘어지면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뭐하게? 시기나게 질투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3절 14절입니다. 시작. 이니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이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곧 내 골육을 아무쪼록 시기케 하여 저희 중에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파하여 구원을 얻게 하신 이유가 이스라엘 자손이 시기나게 해서, 질투나게 해서 그들 중에 얼마를 뭐하게 하기 위해서? 구원하게 하기 위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를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죠. 자, 밑에 17절입니다 1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자기 얼마가 꺾여졌는데 돌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 되었은즉. 무엇입니까? 자, 여기서 돌감람나무는 누구고 참 감람나무는 누구를 의미하는 것입니까? 참 감람나무는 오리지널 이스라엘 민족이고, 돌감람나무는 이방인 저와 여러분이죠. 자, 그런데 그 참 감람나무 가지를 꺾어서 대신에 돌감람나무 가지에 참감람나무에 젖붙임을 붙여서 참감람나무의 진액을 받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자꾸 갈라디아서에서는 이렇게 또 말합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9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9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오전에도 봤던 말씀입니다. 이제는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세례를 받은 자는, 저와 여러분들이 물세례 다 받았습니다. 그 세례를 받은 자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나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고,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면 누구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약속대로 무엇을 얻는다? 유업을 이었자. 유업은 어디입니까? 천국에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서 돌감람나무가 젖붙임을 받아서 참 감람나무의 진액을 먹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이제 안심하면 됩니까? 이제 안심하고 난 천국 가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됩니까? 안 되겠죠. 자, 다시 로마서 11장 다시 18절부터 20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11장 로마서 18절부터 20절입니다. 시작. 그 가지들이 향하여 자경하지 말라. 자경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전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이운 것은 나로 젖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저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우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아멘. 돌감람나무가 참 감람나무의 덧붙임을 받았다고 해서 20절에 뭐 하지 말라? 자, 오히려 저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여졌고 우리는 믿음으로 섰는데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뭐하라? 두려워하라. 왜 두려워하는 거? 18절에 또 18절을 보면 그 가지들을 향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자긍하지 말라. 자긍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고 뿌리가 너를 보존할 것이다. 즉 자긍하지도 말고 높은 마음을 품지도 말고, 그리고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도리어 뭐 하라고 합니까? 도리어 20절에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왜 두려워해야 된다고 합니까? 왜 두려워합니까? 21절이죠 21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원가지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희도 아끼지 아니하리라. 예, 하나님께서 원가지인 이스라엘 자손도 아끼지 아니하고 꺾으셨다면 돌감람나무 가진 저와 여러분도 꺾지 않겠느냐?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친아들도 잘못했다고 버리셨다면 양아들인 저와 여러분들이 잘못하면 버리는 것 당연한 것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하라?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2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와 어미를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어미가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예, 너희가 넘어지는 자가 되면 너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찍혀서 버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어떤 자들이 넘어지는 자일까요? 넘어지는 자는 버림을 당한다고 하는데 어떤 자가 넘어지는 것일까요? 베드로전서 2장 8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넘어지지 말아야 되겠죠. 넘어지지 말아야 되는데 그럼 넘어지는 것이 무엇인가? 베드로전서 2장 8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하니라.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저희가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아멘. 어떻게 하는 것이 넘어지는 것이라고요? 말씀에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진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가 넘어지는 것이고, 그 넘어지면 그들도 원가지들처럼 찍어 꺾여 버려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저와 여러분은 자긍하지 말며, 무슨 말입니까? 안심하지 말라는 것이고,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교만하지 말라는 것이고,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선줄로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즉 무엇을 두려워하라는 것입니까? 넘어질까봐, 무엇에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넘어질까봐 항상 긴장하고 살으라는 것입니다. 왜? 친아들들도 버렸는데 양아들인 저와 여러분들 버리는 거, 그거 어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로마서 11장 23절에서 4절입니다. 23절에서 4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저희도 믿지 아니하는데 거하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얻으리니 이는 저희를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니라. 내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스려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얻었은즉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얻으랴. 아멘. 하나님께서 이방인들도 구원하셨는데 본래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를 얼마나 바라겠느냐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이스라엘 자손을 반드시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지만 그때가 언제인지는 우리는 알 수 없죠. 하지만 계속해서 그때는 곧 반드시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5절 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함을 명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있다함을 명키 위하여 이 비밀, 어떤 비밀입니까? 이방인의 수가 충만해지고 그 다음엔 복음이 들어오고 나면은 어떻게 된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회복되는 그 비밀을 모르기까지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 애들은 완악하게 될 것이다. 즉 이방인의 수가 충만해질 때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이 완악해져서 예수를 믿는다 안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그리고 그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그때가 되면 예수를 믿게 되는데, 그때 예수를 믿는 자손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몇 명이다? 14만 4천 명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온 세상에 이방인의 수가 찼습니까? 네, 아직 안 찼죠. 아직 미선교 지역이 있습니다. 바로 저 위에 동네만 해도 미선교 지역이죠. 네, 북한만 해도 아직 예수를 믿으면 살 수 있습니까? 죽습니까? 죽죠. 예수를 못 믿는 민족입니다. 아직 때가 충만하지, 이방인 수가 충만히 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직 6번째 인이 다 떼어진 것 아니죠. 자, 다 떼어진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정리해 봅시다. 자, 오늘 7장 정리해 봅시다. 자, 그러면 6째 인을 떼면 어떤 사건들이 일어납니까? 6째 인을 뗐을 때 어떤 사건이? 첫 번째, 지난주에 봤던 사건입니다. 천재 지변이 계속해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 숫자와 크기가 점점 커지고 빨라지겠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지난주에 이상 기온이 있어서 유럽이 엄청 더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는 또 무슨 일이 있어서 일본에서는 또 지진이 났죠. 지진 나가, 일본은 또 지진 나가 날리고, 중국은 홍수가 나가 날리고, 계속해서 그런 일들이 점점점 크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보면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면 된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핵 전쟁의 조짐이 일어난다. 핵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이 아니라 그 조짐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천사가 아직 막고 있기 때문에, 붙들고 있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그럼 언제 핵 전쟁이 일어납니까? 6번째,
나팔이 부러지면, 맞습니까? 나팔은 뭐다? 환란. 즉 여섯 번째 환란이 일어나면 핵전쟁이 일어난다. 맞습니까? 그런데 자, 여섯 번째 환란이 왔을 때 핵전쟁이 일어나는데, 그럼 첫 번째 환란, 두 번째 환란, 세 번째 환란, 네 번째 다 끝나고 여섯 번째 환란이 핵전쟁인데, 중요한 것은 이전까지 여러분들이 말씀을 알기 전까지는, 그 전까지는 어땠습니까? 우리는 언제 들림받습니까? 환란 전입니까? 후입니까? 뭘 옛날에 환란 전이라고 했잖아. 환란 전에 휴거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환란 전에 휴거되면은 지금 첫 번째 환란, 두 번째 환란, 여섯 번째, 셋, 넷, 다 여섯 번째, 그 환란이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는 다 휴거하고 천국 가는데, 맞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정확히 보면 우리는 예수님은 언제 오신다? 환란 전에 오십니까? 후에 오십니까? 환란 후에 오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29절부터 31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1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누가 하는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고, 예수님이 알파 오메가시고 우리를 심판하신 그 창조주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거짓이 아니란 말이죠. 그럼 그 예수님께서 하는데, 그날 환란 전, 환란 후에 해가 어두워지고 별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고, 그때에 어떻게 한다? 인자의 징조가 보이고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며 그들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그 능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즉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오시는 것을 언제 본다? 환란 후에 예수님 오시는 걸 본다. 그런데 그때 31절에 자 시작.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의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은다. 즉 그리고 31절에 큰 나팔 소리가 날 때에 천사들을 보내서 우리도 들림받는다, 휴거된다. 맞습니까? 자, 이해가 됩니까? 자, 지금까지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31절에 나오는 제가 30절에 29절 환란 후 30절에 그때 예수님 구름 타고 오신다. 그리고 31절에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이 저와 여러분들도 휴거되어 올라간다. 그럼 그 이 큰 나팔 소리가, 큰 나팔은 어떤 나팔일까요? 자, 환란인데 자, 어떤 나팔일까요? 자, 계시록 11장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11장 1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아멘. 일곱째 나팔을 불 때 하늘에 큰 소리가 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노릇 하시는 그 나라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즉 일곱 번째 나팔은 어떤 나팔은 마지막 나팔 맞습니까? 마지막 나팔 때 주님이 재림하시고 택함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들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31절에 큰 나팔 소리는 마지막 나팔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나팔 불 때까지는 우리가 이 땅에 있다는 것입니까? 휴거되어 올라간다는 것입니까? 이 땅에 있다는 건 맞습니까? 그러면 여섯 번째 나팔이 핵전쟁인데, 그러면 우리는 이 핵전쟁까지 이 땅에서 그것을 다 환란을 견뎌야지만 천국에 들림받는다는 말 맞습니까?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자, 다시 그러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2026년은 언제쯤 어디쯤 됩니까? 아직 나팔은 불지 않은 것 같아. 그러면 여섯 번째 인을 떼고 있는데, 그 여섯 번째 인이 말세의 징조인데, 그 여섯 번째 인의 말세의 징조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가 있는데, 첫 번째 인 말세의 여섯 번째 인의 징조가 천재 지변이 일어난다. 계속 지금 현재 진행 상황입니다. ING로. 자, 두 번째 핵 전쟁의 조짐이 일어나고 있다. 자, 세 번째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된다. 자, 네 번째 이스라엘이 예수를 믿고 14만 4천 명이
구원을 얻는다. 그러면 지금 이 시대는 어디쯤일까요? 여러분들이 머리가 돌아간다면 어디쯤일지 예상할 수 있겠죠? 모르시겠습니까? 자, 아직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었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됐죠. 하지만 통일이 되고 북한에 복음이 들어가고 그러고 나서 온 세계가 예수를 믿게 되면 이스라엘이 예수를 구원 믿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나팔이 불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아직 그때는 오지 않았죠. 그래서 우리는 그때가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죽기 전에 그 일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이고 죽은 후에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이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들은 마귀와의 싸움을 통해서 그날을 기다리며 예비하며 신앙생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 버림받는 자 되지 마시고, 원가지도 꺾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돌감람나무인 저와 여러분을 꺾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주 하나님께 버림받는 자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순종함으로 영생의 복을 받아야 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넘어지는 것은 어떡한 것이 넘어지는 것이라고 했습니까? 순종하지, 말씀에 순종치 아니한 것이 넘어지는 것이고, 그렇게 넘어지는 가지는 꺾어 버리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들은 늘 하나님의 말씀에 붙어 있는 자 되어서, 아멘, 붙어 있는 자만이 구원받는 건 맞습니까? 붙어 있어야지 구원받는다고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늘 잊지 마시고, 붙어 있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는 복된 분들 되셔서 이번 한 주간 동안도 말씀이면 아멘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영생의 복을 한 사람도 놓치지 않는, 다른 교회는 모르겠고 우리 창조교회 성도들은 그 영생의 복을 다 받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